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8편 6절 5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 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육지의 초목을 보면 땅을 의지해서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역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결혼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또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권력도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과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지식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시간 앞에서 낡아지고 부서지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굳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허무해질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사람도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밑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했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 사랑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지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한데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진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런 것을 뜻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 신앙에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삶 속에서의 어떤 판단과 미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태도, 곧 의지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제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힘, 자기의 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력과 책임은 다 해야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올 들어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2차례 정도 제 아내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또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여러분 그 TV를 통해서 꼬꼬무라고 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거 있죠.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60년대 70년대에 그 서울에서 선약국이라고 약국을 운영했던 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화상 연고를 직접 제조해 가지고 그때는 제조 약국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전국에서 제주도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 약을 구하려고 연고를 구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아픈 분들을 무료로 많이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냥 봉사하신 거예요. 봉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화상연고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셨던데 바르기만 하면은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흉터가 안 남고 그렇게 나아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연고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의 삶을 딱 보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주시더라.
바로 네가 선택해야 될 길은 바로 이분과 같은 길이야. 그것을 제가 받고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 그때 같이 봤거든요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고요. 감사한지요. 예. 다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참 그 기이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프로그램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응답받고서 순종하면 앞으로의 사역도 다 감당하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우리 만약에 이제 취업이나 또 아니면 어떤 어려운 결정 앞에서 또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필요한 행동도 하셔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무슨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죠. 무책임하게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게 살아가야 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강한 팔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약한 화초 이런 걸 보면 지지대를 세워주잖아요. 제 아내도 거의 농부가 됐는데 저희 조그마한 밭에 가면 지지대를 세워서 나왔어요. 부지런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다더라고요. 고추도 저를 위해서. 맞죠? 내가 팔까 싶어서 제가 그 가지도 그렇게 키워. 제가 광고했으니까 오셔서 필요하면 따가세요. 상관없어요. 누구나 오셔서 따가시면 돼요. 없으면 우리 성도님 따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지지대를 그렇게 세워놓으면 그 화초가 안 넘어져요. 잘 안 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의 이 약함, 이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렸지만 그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혼자 어린아이들은 걸어갈 때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밤길을 혼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릴 때는 두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농사철에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였다 보니까 또 전부 기계로 일을 요즘은 다 하지만 그때는 전부 사람 손으로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 다 들어오는 거야. 저녁에. 그 저희 집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왕자니까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나와서. 그죠? 누나들도 다 동생도 일하러 논에 갔는데 저는 왕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논을 안 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어린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집 앞에 그 대문 앞에 그 이렇게 돌이 있었어요. 사람이 앉아 있을 만한 돌. 거기에 앉아서 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우는 게 무서우니까 그때는 뭐 또 도깨비 불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 멀리 산에서 물이 번쩍하면 도깨비가 나타나는 줄 알고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울고 있으면은 이웃집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먼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충혜야 울지 마라. 네 엄마 저 밑에서 곧 올라오신다. 그 얘기를 들으면 하시면 또 좀 위로가 되더라고. 올라오시고 계신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밤에 어릴 때 다니면은 이렇게 무섭지요. 두렵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잘 때 대문을 안 잡고 잡니다. 대문이 없어요? 우리 집은 대문이 없지. 출입문을 안 잠고 자요. 방충망만 쳐놓고 그냥 자. 얼마나 간이 커져가지고요. 예. 누가 들어와도 저는 제 아내를 믿기 때문에 제 아내가 나가서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 안 잡고 그냥 잡니다. 두려움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는 두려움이 없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참 많았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목적지로 순종하며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배신과 위협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간 시편이 오늘 시편 28편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아들의 배신과 또 위협 속에서 사울의 위협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군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의 힘과 지혜와 군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왕의 자리에 올랐었지만 자기를 살리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그게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는 분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의지하거든요. 의지합니다. 근데 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또 뭘 내가 잘못해서 집을 나갔구나 싶었어요. 보니까 집을 나간 것은 아니고 밖에서 풀을 뽑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들어오자마자 제가 여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내는 바로 그냥 물을 가지고 저한테 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 아내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제 아내는 뭐 찾아도 때로는 뭐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고 7절에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배신과 위협 가운데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복을, 그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속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계속해서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크신 손을 우리가 굳게 잡고 참되고 또 편안한 그런 하루하루로 엮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여 내가 의지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적시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 찬스를 계속해서 쓰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